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각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 복음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태초부터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또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가장 하나님을 찬미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히 창조의 영광을 찬미한 그런 시편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 한 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시면은 8장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있는 분들은 여호와 우리 주여 이 말만 듣고도 가슴이 떨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는 야훼, 그렇습니다. 야훼, 여호와. 그런데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야훼의 뜻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 만드시되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겼으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그랬을 때는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여, 우리 주여. 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master, lord,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여호와께 주님, 주인님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높은 영광의 그런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다윗에게는 나의 개인적인 주님이었어요. 그런 높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분이시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4절 후반절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가 보다. 그래서 수호신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의 전통 사상 중에, 특별히 무속신앙 중에 이런 신을 모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집안에다가 신을 이렇게 모셔요. 그래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신을 신한테 절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 신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집안 사람들 잘 건강하게, 그리고 집안에 좀 축복도 내려주고 이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신을 모시는 겁니다. 또한 유교에는 또 신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유교에는 어떤 신이에요? 조상신입니다. 이 조상이 우리 집안을 잘 돌봐주고 우리를 정말 지켜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 바로 수호신의 개념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그저 이러한 수호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에 무한하게 해주세요. 우리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우리 집안에 복 듬뿍 주세요. 사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만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집안 조금 도와주시고 이러는 그런 수호신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영광이 온 하늘에 덮으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경영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디자이너십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집안 좀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잡신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저 우리가 어려울 때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 같은 존재이다, 이런 것 오해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해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시스템을 만들고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는 그 시스템대로 그냥 돌아가게 해놓고는 뒷전에 빠져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랬습니다. 하늘과 달과 별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뒷전에서 그냥 시스템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슬람교에서 믿는 신은 이런 신이에요. 창조주 신이지만 법칙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냥 그 법칙에 따라서 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 있어서 신앙은 뭐냐면, 그 신이 정해준 그런 법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성경대로만 그냥 지키면 돼,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게 법을 지켜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법대로 살면 우리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그냥 놔두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주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주를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고 우리 인간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돌보시듯이 인간의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또한 이 온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그냥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첫 번째 계획하셨든지 두 번째 아니면 허락하셨든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모든 일이 다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그냥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머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적극적으로, 이 인간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우리 삶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우주의 시스템을 만들고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오해였고요. 세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감히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가지고 감히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분이다라는 오해예요. 본문 말씀에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너무나 높으신 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생각하면 우리가 가슴이 떨립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그 영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 감히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오래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신 것도 인정하고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인정하지만 너무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다가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 예를 들어서 미국이니까 오바마를 너무나 존경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바마 대통령을 너무나 존경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우리가 만날 수 있나요?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고 평범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저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알아도 그 사람은 우리를 모릅니다. 전혀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엄한 아버지처럼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의 가정들 가운데는 아버지의 모습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왠지 불편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너무 높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가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개역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와 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랬습니다. 생각하시며라는 말의 원어는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심을 믿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사람이 수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모든 별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텔리전스, 하나님의 지성입니다. 당연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는 정도의 지성입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케어하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너무나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오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첫 번째는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놀라우신 영광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두 번째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관여하지 않는 프로그래머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세 번째는 감히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세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내가 경험했고 내가 받아들였고 내가 느꼈던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오케이, 네가 믿는 진리는 그거니까 다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진리가 세상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 10년 좀 넘은 일인데, 대학원에 시험을 봤는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토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문제가 모자라서 제가 토플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학교에서 노라고 합니다. 절대 안 된다 그럽니다. 듀데이트 딱 지났는데 학교에서 못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서는 될 것 같았어요. 그 한 문제인데 뭐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럴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선에 커트라인이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확 정해놓고 우리가 아무리 될 거라고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거야, 이런 분이실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거야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지옥 같은 거 안 만드셨을 거야, 이런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명심할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명심할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인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절대 진리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아시죠? 그 아테네에 갔을 때 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테네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신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에도 신이 있고 저기에도 신이 있는 겁니다. 신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혹시 우리가 그래도 빼놓은 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래가지고 단을 새겼어요.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섬겨도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우주와 그 만물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는 뭐예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사람들이 지은 뭐 이런 그런 조각상에 이런 데 계시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또 사람들이 우리가 섬겨줘야 돼, 눈치 봐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뒤에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에너지와 호흡과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뭐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서 멀지 않으신, 우리와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이 모습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된 개인적인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믿음,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것입니다. 명심할 점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럼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클루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루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광대함을 바라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광대함이란 말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세요. 8장 3절 말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랬습니다. 이 원어 성경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다윗이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섬세하신 그 손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충 그냥 달과 별 이렇게 만들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섬세하게 세세하게 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손가락도 손가락 나름입니다.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얘기하듯이 제 모든 손가락은 다 엄지손가락이다. 그래서 둔한 손가락 이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은 그런 손가락이 아니죠. 섬세하신, 가늘고 길고 이쁜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런 하늘입니다. 뿐 아니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베풀어 두단 말은 주님께서 셋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적재적소에 달과 별들을 아름답게 배치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프랜시스 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에 The Crazy Love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개시켜준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상이에요. 지상에서 우리 지구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점점 올라가서 지구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km 상공에서 본 모습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는 것을 10km 올라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보면 이렇게 지구가 둥글구나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0km 상공으로 올라갔어요. 이 정도까지 올라가려면은 우주 비행사 정도 돼야지 이 정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래도 우주 정거장까지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서 이제는 10만 킬로가 됐을 때 지구가 요만하게 보이는데 아직은 달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달까지 4분의 1 거리 정도 됩니다.
이제 여기서 더 커지면은 우리가 달을 볼 수가 있죠. 이제 100만 킬로미터 됐을 때 달이 저기 보이죠? 원래 달이 저기 반짝하는 거 아니지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구도 칠하고 달도 칠했습니다. 저 정도 되는 거리고 행성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억 킬로가 됐는데 행성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태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거의 9억이 넘어야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보였어요. 그 말은 지구로부터 10조 킬로미터를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태양도 보이고 주위에 이제 모든 것들이 보입니다. 다른 항성들, 태양 같은 항성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중이야. 1경킬로미터가 됐을 때 항성들이 주위에 있는 것이 보이고 은하수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지금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지금 됐습니다. 지금 10광년, 1광년이 빛이 1년에 여행할 수 있는 것이죠. 10광년 떨어졌을 때 이렇게 밀키웨이 같이 이렇게 은하수 같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태양 같은 항성들이 다 이렇게 모아져서 이제 뭔가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1천광년입니다. 1천광년을 지나서 점점 더 이제 확대를 할 때 이렇게 뭔가 크게 있는 것에 우리 은하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거 일부입니다. 은하수 뭐 이런 거 은하계 보이셨죠? 그 일부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게 더 확대가 됐을 때야 보이는 게 우리 은하입니다. 지구 보이세요? 전혀 볼 수도 없죠? 태양 보이세요?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큰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옆에 모든 게 다 있는 것이 다 은하들입니다. 이게 그 은하조차도 굉장히 작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더 또 줌아웃 되면은 이제 조금 이게 뭔가 은하들도 이렇게 모여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1천만 광년이 지나면 저렇게 됩니다. 1천만 광년 상상이 가세요? 자, 마지막으로 1억 광년이 지나면은 그 은하수들도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은하들도 모여 있어서 이렇게 되는구나까지 알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알 수 있는 것이 현대 과학이고 얼마나 큰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세요?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서 상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1억 광년이라고요? 1억 년만 해도 엄청난 그런 것 같잖아요. 1억 년 동안 빛이 여행한 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를 돌아보게 될 때 특별히 우리의 몸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다 셀폰 가지고 계시죠? 셀폰을 딱 보면서 이거는 그냥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만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요, 이 셀폰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복잡한 것이 우리 몸입니다. 또 생명까지 있어서 저절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몸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을 볼 때에 그분의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우리라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광대함을 그래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4절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이 아까 그 별들 봤잖아요. 별이 몇 개가 있을까요? 도저히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엄청난 우주를 다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우주가 잘 이렇게 해서 잘 돌아가도록 디자인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는, 경영하시는,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오늘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 세 가지라는 것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 세 가지입니다. 그토록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러지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엎드러지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영광 우리가 아까 그 동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셨습니다.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찬양 드리며 그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높으시고 위대하신 엄청난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지구도 못 볼 정도의, 태양도 못 볼 정도의 그 엄청난 그런 우주의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하고 열심히 기고만장해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나는 옆에 있는 쟤보다는 나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사람들보다 나은지. 쟤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겠지. 이런 생각으로 기고만장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안 사람은 사실은요, 이것도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본 사람은 그 앞에 내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군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고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연약할 뿐이에요. 죄도 많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앞에 온전히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옛날 이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인데 이것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바울이라고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 지도자들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습니다 이러면서 기고만장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도 자기가 뭔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열심히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엎드러졌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깨닫는 순간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라면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컸으면은 며칠 동안 눈이 멀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그에 비해서 우리 존재가 너무나 추악하고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실체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사람을 돌보시는 것에 의아해 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돌보시는 것에 의아해 하십시오. 4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은 그냥 사람이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뜻하니까 똑같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생각하시냐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실체를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너무도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았어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돌보십니까? 나는 이토록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별거 아니게 느끼신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내가 좀 이쁘게 생겼으니까, 잘생겼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착하니까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십니까? 라고 의아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세계 최대의 미스터리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는지,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할 때까지 사랑하셨어요. 말도 안 돼요, 그죠? 그 높은 하나님이고 나는 이 낮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개미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냐고요.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는 죄악된 존재입니다. 못된 존재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 높으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야 정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비유하고 남녀 간의 사랑에 비유하고 그 정도로 사랑하면 되는 건가? 아닙니다. 절대 비유할 수 없습니다. 그 높으신 분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사람을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찬양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 마음속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이 우리 속에서 흘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리얼리티가, 현실이 이제 보기 시작했다면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을 영원토록, 일생토록,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사는 삶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이에요? 찬양하는 삶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진정한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을 우리가 실체적으로 체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늘 찬송하며 일생토록 찬송하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가서도 찬양하는 그 삶을 사게 될 것입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돌보시는 것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이제는 찬양하는 삶을 일생토록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게 될 때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세상에서는요, 똑똑한 사람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가장 죄악된 존재입니다라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장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린아이와 같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세우실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오게 될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능력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사람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나의 마음을 낮춰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기 원합니다 하고 부르짖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생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알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광대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러지고 사람을 돌보시는 것에 의아해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반응함으로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게 되므로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이 월드크릭 하나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